오늘 말씀 이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돌아봤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 볼게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창세기의 뒷부분과 출애굽기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훗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애굽을 떠나게 된 사건의 배경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매우 번성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축복되고 좋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두려워하고 골치 아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 일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노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명령도 있었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알아?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바로 죽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현실, 그들 스스로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나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있었나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이거든요. 힘든 것도 알겠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건 말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그냥 홀로 탄식하는 일이에요. 아, 힘들다. 그들끼리 모여 있을 때 이렇게 힘든 삶을 그냥 이야기 한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보셨나요? 그들은 날마다 힘들다고 그냥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이야기를 서로가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소리가 어디에 갔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부분이 그들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던 거예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삶을 회복할 가능성은 그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은 것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 그들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어떻게 하셨다? 듣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 이러한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체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느끼고 있었을까? 그들이 알고는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모세가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그 일을 실행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셨단 말입니다. 나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와도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미처 낌새도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처해 있었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가능성이 열렸던 일이에요. 그들은 미처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지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 둥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극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반드시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분의 길을 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 이루시기도 하죠. 지금은 그런 상황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죠. 그리고 내가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너를 세우고 너를 보낼 것이라고 모세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느냐?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엄청 버티는 거예요. 정말 엄청 버텨요. 이 모세의 버티기는 총 5단 콤보로 이루어지죠. 5단 콤보, 그죠? 내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들 찾아가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을 건데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게 될 거예요. 과연 이러한 모세가 보낼 만한 자가 맞는가? 모세는 보낼 만한 자였는가? 이걸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판 짓는 장면이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세가 보낼 만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만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거야. 그리고 그 일에 나를 보내셨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일종의 보증서 같은 것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게 뭐였죠? 이적들이었습니다. 이적들 세 가지였죠. 지팡이를 통해서, 피부병을 통해서, 나의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보증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한 번 더 버티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 주여 나는 본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80년 인생 동안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떻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저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이적을 보여주셨다. 지팡이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피부병을 통해서 이적들도 보여주셨지만 그런 강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있는 약점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약점은 여전히 약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약점이 치명적인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돼요.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또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이 말을 잘 못한다는 게 이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어떻다? 나에게는 없더라. 무슨 능력? 말을 잘하는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먼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올라요.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면 당장 떠올라요.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편한 일인가? 특별한 준비 없이 잘 해낼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나에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거든요. 만일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흔쾌히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라면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할 능력과 여유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때요?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죠? 저희가 이제 예배 공간을 옮기게 되었는데, 제가 종현이에게, 야, 우리 이제 예배 장소가 바뀌게 되면, 네가 찬양을 좀 인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종현이가 저한테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대답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종현이한테 그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죠? 예. 별말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찬양이 아니라 종현이한테, 종현아, 이제 우리가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됐는데 설교를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그때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행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섭외하는 일이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 그 특송을 부탁할 일이 제가 참 많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줘요. 거절이 없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만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그 특송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편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되거든요. 막 주목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고루고루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고루고루. 여기저기. 근데 여기저기 부탁을 하다가 안 되면, 다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일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이게. 그죠? 저는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게 또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송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보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람들이 막 찾아다녀요. 저는 그래요. 이 특송을 한번 하느니 설교를 100번 하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이거든요. 노래하는 능력이 없었던 자에게 특송은요, 엄청 불편한 일입니다. 그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세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80년 인생 동안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모세에게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떻다? 없다. 하나님의 이적들을 방금 경험했는데,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점은 나에게 어떻다? 여전히 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 때로는 신비한 은혜도 경험하고 하지만 내 약점도 어떻더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은혜도 있고 하지만 약점도 그대로 있더라. 모세에게는 이 약점이 뭐였어요? 말을 잘 못하는. 이것이 지금 모세가 처한 팩트예요, 팩트.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능력이,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일까?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일까?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보고 나를 찾아오시는 걸까? 그리고 능력이 나의 순종의 기준이 되어도 되는 것일까? 즉,
나는 능력이 되면 순종하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불순종해도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에요. 만일 그러하다면 모세의 이 변론은 옳은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모세의 이러한 말을 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던 성경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들고 누가 앞을 보는 자와 앞 못 보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너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너의 입, 원래 뻣뻣하고 둔했던 너의 입과 혀, 너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입과 혀, 그거 누가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콤플렉스가 되었고 너의 열등감의 이유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오늘 너를 부르는 나를 거절하는 이유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누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었던 겁니다. 너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 그거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입과 혀가 뻣뻣하다는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모르고 너를 불렀다고 생각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압니다. 하나님 모세를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말이 어떠한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게 있죠.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아니었다.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순종의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 것일까? 내가 할만하면 따라가고 할만하지 않으면 불순종해도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 때문에 그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그것을 지었다고 하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능력 없음은 하나님에겐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깊이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무능함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빛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보배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을 보배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흙그릇에 불과한 내 지식 속에, 내 몸 속에 담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에겐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 쌓이지 않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삶에 나타난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래, 너 말 못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그 입 내가 지었거든. 그 혀 내가 만들었거든. 문제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부족함은 내가 덮어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순종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는 그 일들, 그 사명들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따라가잖아요. 돈 되는 일, 이익이 되는 일에는 얼마든지 함께할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일이 당장 뭐가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돈과 뭐 그런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가치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을 계속 뭐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거죠. 우리의 무능함이, 능력 없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일까? 여러분 그렇던가요? 능력보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가치를 몰라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모세는 계속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잘 못하는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가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어요, 사실은. 앞에 내세운 명분이고 그냥 핑계거리였던 거죠. 가면을 쓰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잘 말을 못해요 라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의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테니 너는 가라. 12절에 나왔죠?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 능력도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시니까.
근데 그는 이제 5번째 거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거절해요. 자, 그게 13절이죠. 모세가 뭐라고 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서 모세의 본심이 드러나요. 모세의 진심이 드러나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다 칩시다. 내 민족이 불쌍한 거, 네, 그렇다 칩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뜻이,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 일에 적합한 건 나는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보낼 만한 자를 제대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보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집사님, 저하고 이 일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일인데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는 좀 빠지겠습니다. 함께할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 있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달라. 모세의 이 말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막 화를 내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막 화가 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너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주실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너의 부족함을 무엇을 통해 채우겠다? 아론을 통해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너 홀로 하게끔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내가 말한 이 모든 일들 너 혼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고 너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혼자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모세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갈 일로 삼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너의 부족한 부분 내가 아론을 통하여, 아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채워줄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채워 나가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세우면서 이미 그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론을 준비해 주셨어요. 동력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는 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일,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고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어떻게? 17절을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했어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일으킨 지팡이였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게 될 지팡이에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에 쓰임받을 지팡이에요. 광야에서 적을 만났을 때 그 지팡이를 잡고 기도할 지팡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내가 이적을 이룰 것이니까 넌 나 믿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계산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 너의 부족한 부분 있을 것이다.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을 아론을 통하여, 나의 능력을 통하여 그 부분을 메워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모세가 결국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리고 나의 계산은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약속을 의지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그 앞에 계속 내세웠던 내 계산들은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일까?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일까?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있는 능력을 순종의 잣대로 삼아도 되는 것일까? 할 만하면 하고 못할 만하면 못해도 되는 것인가? 모세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했다고 해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하셨어요. 내가 너의 그러한 입과 혀를 만들었다. 내가 너 말 못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세우러 왔다. 왜?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능력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때문에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모세가 오랜 시간 보지 못한 내 형 아론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고 홍해 앞에 서 있었나요? 아니에요. 고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끝까지 버텼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동력자와 함께 일을 하는 거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때를 따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 일을 해보지 않겠니? 그러니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마지막까지 궁금해했던 이것,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낼 만한 자는 누구인가요? 보낼 만한 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나의 능력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에 따라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보낼 만한 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2004년 가을에 이제 첫 사역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1, 2, 3학년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이. 그들 앞에서 섰는데 얼마나 떨렸던지. 그리고 그 교회 오후 예배 때 이제 교육전도사들이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오후 예배 강단에 처음 올라가던 날. 노래 정말 질색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네요. 능력으로 사역했을까? 지난 세월의 사역의 내용들을 돌아보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제가 더군다나 개척이라뇨.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되리라고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모습, 전부 우리의 능력을 했던 건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온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많아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 오늘의 나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내 삶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일도 있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한 나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동력자와 은혜도 주실 것을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보낼 만한 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합당한 자임을 믿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둥지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마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고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